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저녁 기도회로 누가 왕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색깔이 조금 괜찮나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색깔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역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골라니 드라고닛이라고 적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저 북쪽 지역,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이름은 우리가 헤롯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을 위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세 부분으로 나뉘어 그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먼저는 보라색인 가운데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켈라오에게 주고, 두 번째는 갈릴리와 저 베레아 지역에겐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역은 빌립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서는 분할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이름과 분봉왕 헤롯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유대 지역 사마리아, 가장 큰 땅이고 가장 중심지이고 가장 중요한 땅을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대단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대항하면 무조건 죽이는, 그래서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이 아켈라오가 자행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로마 당국에까지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직접 와서 이 아켈라오를 폐위하고 우리가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겠다 해서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총독 앞에는 유대 총독, 유다 총독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유는 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있었고 다음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었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이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로마 관할 총독이었다는 사실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 아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역시 대단히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형제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할 이유로 이 자기 동생을 먼 곳에 유배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정말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왕을 향해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모든 백성 앞에 대대적으로 선포하자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여우 같은 자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표기할 만큼 아주 교활하고 나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빼고 헤롯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헤롯인지 우리가 조금 모호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실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지역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당하시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으로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명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 회의를 통해 그 죄를 묻게 되었는데요. 오늘 무리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나와서 세 가지의 죄목을 오늘 2절에 고발합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고 있다. 즉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를 그가 로마에 대적하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로마를 이기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제목을 물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왔으므로 그를 신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관정에 세워두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좀 전에 그림을 통하여서도 보았듯이 이미 갈릴리 지역에는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 자기도 이 유대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본인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빌라도 역시 객관적으로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말하자 더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시오. 저 사람을 빨리 처벌하시오. 저 갈릴리 사람을 어떻게 로마 법대로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말들을 듣자 이 빌라도가 들은 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탁 듣게 됩니다. 나는 유대 총독인데 이자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갈릴리 관할 분봉왕에게 보내야지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내 관할이 아니야.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라 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도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헤롯 안티파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명절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바로 이 헤롯에게 찾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헤롯이 있는 그 관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미 벌써 네 번째의 신문이 헤롯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헤롯은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좋은 관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는데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네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보낸다는 그 예수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 네가 선지자이면 여기서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헤롯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할 리 만무합니다. 헤롯의 어떤 말에도 헤롯의 어떤 회유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이 침묵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저에게 우리의 법대로 심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헤롯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자 화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군인들을 통해 이 예수님을 때리고 업신여기고 희롱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빛난 옷, 그 왕이 입는 옷을 입혀 네가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다시 네가 가서 심판을 받아라 라고 하며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무려 5번째의 신문입니다. 빌라도는 또 온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향해 나는 그에게 어떤 일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헤롯도 무슨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발견하겠느냐.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 처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은 유월절이니 너희들의 절기의 관습대로 그를 때리고 그냥 풀어주겠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경노합니다. 아니 우리가 유월절에 누가 예수를 풀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죽이시오 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 어떻게든 이 죄목을 발견하려고 예수님께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로마에 대하여 대항했느냐? 이런 일들에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대답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씻으며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대가를 치러라.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과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또 그리고 예수님을 정의할 때 우리는 어떤 인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의 맨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첫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은 모든 창조의 끝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웠지만 그들의 나라는 40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며 그 견고한 나라의 왕이 곧 메시아가 될 것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정사와 권세를 그의 어깨에 메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말하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명백하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께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말씀하시고 그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왕림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왕인가를 묻고 있는 이 성경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 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선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는 누가 너에게 왕이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인지를 그들은 선악과의 문제를 통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이 땅에 올 진정한 메시아가 이 성군 다윗을 뛰어넘는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모든 이야기와 시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의 폭정과 그리고 바알 그 우상 앞에 모두 무릎 꿇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또 3년 반의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심으로 너희들 가운데 누가 진짜 왕이냐, 아합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교만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했던 그 바벨론의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네가 진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 왕의,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성경이 말하기를 과연 빌라도가 왕인가, 헤롯이 왕인가, 아니 로마에 있는 가이사가 왕인가, 그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명백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보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내려오고 그 보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내 삶의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앞에 있었던 아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욕심에 충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왕은 과연 누구냐? 우리는 오늘도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 전진합니다. 화려한 삶을 누구나 꿈꾸고 있고 성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경하며 마음속에 부러워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항상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를 보면서 아들의 결혼을 말리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인생이고 나의 모든 프라이드야 라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인생을 버리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저도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배우자, 연인, 자녀,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너무 전폭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의 일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의 대상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사랑의 보좌에 예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이념과 사상에 예수님의 의가 있다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이 옳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내시는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이 땅 가운데 보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본주의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에게 누가 왕이냐? 너에게 진짜 내가 왕이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왕이고 내 안에 있는 성공이 왕이며 내가 꿈꾸는 화려한 삶이 나의 왕입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구가 나의 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러한 무지함과 우리의 불충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의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